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뭘 얻을 수 없다고요? 뭘 들어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무슨 뜻일까요? 참 희한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나이를 떠나서요, 사람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됩니다. 참 희한합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또 환해져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되고 또 막 흥얼거려요. 찬송 소리가 막 절로 나오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또 작은 일에도 그렇게 큰 소리로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리액션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들은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쁨을 나누어 줄 뿐만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고민과 아픔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 짊어지려고요. 아빠, 오늘 안색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만 얘기해봐. 요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성숙하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아이의 모습만 봐도요,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절로.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 조그만한 녀석이 천군만마를 다 얻은 것 같아요. 요즘 웃을 날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집안에서는 아이들 때문에 웃는데요, 왜 그렇게도 든든한지요. 아이가 뭘 해줘서라기보다는요, 그냥 옆에 있는 그 존재감 자체가 참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손주 또 볼 때의 그 기쁨이요. 또 은혜를 받으면요, 그동안 덧입혀 있었던 그 묵은 때들이 다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마치 어린아이들의 피부처럼, 피부가 참 부드럽고 곱잖아요, 아이들.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순수해집니다.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자꾸 근심하게 하시고 탄식을 하셔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18장과 19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을 무려 2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은혜를 입고요,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우리가 가는 그곳, 우리가 사는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고 천국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천국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은혜라는 단어로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말 빠져서는 안 될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나온 삶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쩔 뻔했습니까? 정말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얼마나 강조하는지요,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그 담비, 은혜의 소낙비를 지금 쏟아부어주고 계시는데, 지금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보세요. 은혜와 구원 같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죠. 은혜와 구원, 즉 천국이지요. 구원은 천국이니까요. 천국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말씀 노트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도 생겨나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분초마다 어디로 들어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간에.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어린아이는요 무엇보다도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만큼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지나가시는 길이셨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가이사랴 황제 이름이거든요.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보게 되면 그런 유적, 그런 흔적들이 있겠죠. 바로 그런 장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위험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서요, 자칫 잘못하다가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는 황제 모독죄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요 순간 문득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너무나 퍼펙트한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입에 침이 마르시도록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는 장면이,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이날부터요, 이 천국이라는 것이 제자들의 관심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제자들 서로가요, 자기가 먼저 그 천국 열쇠를 받고 싶은 거죠.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천국은 문자적으로 하면 하늘천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즉시로 이 왕국이라는 말을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에 연결을 시켜버려요. 즉 왕국에는 왕이 있고요, 그 밑에는 신하와 관리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요, 언젠가는 왕이 되실 텐데 로마의 그 압제하에서 우리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리나라를 다스리실 텐데 그 왕국이 이제 조금 있으면 세워지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죠. 우리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남는 것은 뭐예요? 이미 왕은 정해졌으니까 제자들 자신들의 그 어떤 지위,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되는 거죠. 한 자리, 영의정, 좌의정, 국무총리,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고 하는 심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런 제자들의 속마음이 넌지시 드러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요것들 봐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동기를 이미 파악을 해버리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속셈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대번에 알아차리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히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2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무슨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지위에 어떤 권력의 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질 리도 없고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땅바닥에서 뒹굴며 그냥 낮은 곳에 자기를 두어요. 어떤 중심에서의 위치가 아니라 항상 주변 언저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자리의 높고 낮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지요. 또 아이들은요, 어떤 비교의식 때문에요, 어떤 열등감, 열등의식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이들에게는 우리 부모님들의 뭐가 필요해요? 그저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족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점점 커 나가면서 성장하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벌써 학교에만 들어가게 되면요, 서서히 경쟁심이 붙어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아이들이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겸손함이 사라지게 되고 교만이 들어옵니다. 자족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그냥 그저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무너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2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먼저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을 아주 철저히 깨어 부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설령 인생의 고난과 고통으로 찾아왔든지 간에. 그래서 왜 우리들이 가끔은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볼 때가 있잖아요. 야, 저거 봐라, 저 사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자만하더니 꼴 좋다, 보기 좋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닥을 치고 망한 줄 알았어요. 그런가 싶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오히려 그는 너무나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환한 미소를 줘요. 벨도 없는 사람처럼 자꾸 웃고 다녀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노래를,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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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뭘 의미하는 찬양일까요? 이 찬양이요, 어떤 경우에도요,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담겨 있는 그런 찬양,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마치 거북이 잔등 얼마나 까칠한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그 속이요, 아주 깊은 그릇과 같아요. 굉장히 깊은 그릇과 같아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차고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어린아이들 같이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먼저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교만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그의 생활 속에서 누리는 그의 생명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어요. 살아있네.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그의 건강,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잖아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의 물질이요, 죽으라고 아낀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분복들, 모든 분복들이 교만한 사람은 그저 당연하게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또 교만한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수고요, 라이드 해주는 거,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는 거, 그 희생적인 사랑을 그저 부모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교만한 자녀들은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예요?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은 결코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일상에서 생활하고 누리는 그 모든 소유권과 권리들은, 이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오늘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은혜란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으셔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 다시 한번 3절입니다. 이 말씀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너희들이 그 교만함에서 돌이켜 겸손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겸손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들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시거든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 주십시오. 아이 목사님 겸손하라고 하셨는데. 늘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영적으로는 아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아주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평생의 기도입니다. 영적으로는 강하되 인간적으로는 겸손할 수 있는, 뭐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으시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 두 번째로요, 어린아이들은 무엇보다도 단순하죠.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이 아이들이 너무나 꾸밈이 없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다 보면 어른들이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분명하거든요. 선이 분명합니다. 싫은 건 싫고 좋은 것은 좋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돌려서 말을 할 줄 몰라요, 아이들은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 속에 저 녀석이 뭘 말을 하려고 하나? 숨어있는 어떤 동기나 의도를 찾아내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아이들은. 이처럼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곱고 바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이 구부러지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외에 옛말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99고개보다도 더 구부러져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꼭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요, 한번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요, 사람을 잘 가까이 사귀셔야 합니다. 저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고 있는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자 보세요, 그들은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그 정권, 주님께서 정권을 잡으실 때에 제가 얻을 수 있는 지위, 그 권력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왕이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요. 이렇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물으면 될 것을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이 제자들이요, 세상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30대 다 초반이니까. 그리고 닳고 닳았어요. 어떤 순수함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애둘러서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렇게 자기들의 속내를 은근슬쩍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천국과 어린아이들을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 하루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죠, 우리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그때에 이 제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자기들이 뭔데,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그 부모들과 아이들을 꾸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에 아이들과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하찮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별로 중요한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안수기도를 하시며 마음껏 축복을 해주시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앞뒤로, 그러니까 전후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이야기 속에 지금 이 장면이 껴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이혼에 관한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재물이 많은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19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전 부분에, 자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좋았어요. 근데 자기들이 뭔데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벌써 예수님께 접근하는 그 의도가 마음이 구부러진 거죠. 감히 건방지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안에 버리는 것이 옳은 거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벌써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그 의도는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잣대가 있어요. 그 율법의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걸려들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양심은 이미 벌써 구부러졌고 변질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머리를 굴리고요, 복잡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본인들만 피곤할 거예요. 본인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은 유창하게 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그리고 자기들은 또 하는 척만 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을 더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만 하는 척하는 거죠. 사람의 눈에 사람에 끌려가게 되면 그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가야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청년의 반응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 청년이 뭐가 많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따져보아도, 주판을 두드려 보아도 타산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이죠. 이득과 손실을 계산해 보니까 머리가 너무나 복잡해진 거예요. 가서 내 소유를, 정가 한번 보여주세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팔아야 하고 얼마를 주어야 하는 거야, 이거 도대체? 그래서 결국 그는 우리 예수님의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 청년의 뒷모습 우리 예수님께서 지근히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근하는 의도가 잘못됐어요.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너무나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이 중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아이들 안수기도 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껴놨어요. 무슨 의미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제대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린아이처럼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해야 한다. 순수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그 속마음이 순전하고 깨끗하며 온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개 보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자기의 시간,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을 먼저 따져봐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별로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마치 되게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래,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하자. 이런 사람은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신앙.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앞서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언제나 자기가 우선인 거예요. 자기를 양보할 줄 몰라요.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몰라요. 그래서 머리가 늘 항상 복잡한 거죠. 왜? 이것저것 다 따져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마태는 그의 그 마태복음 그 복음서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의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중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축복해 주시는 그 장면을 넣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면서도 마음이 구부러지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단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린아이들에게는요 무엇보다도 절대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믿음. 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부모와 함께라면 어디라도 따라가요. 단 조건이 있어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요즘은 뭐 5학년, 6학년만 돼도요, 아이 엄마 아빠 난 친구들이 더 좋아 하면서 엄마 아빠를 밀쳐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렸을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칠흑 같은 캄캄한 밤길에도요,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딱 잡고 가면요, 아이들은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를 않아요. 무섭질 않죠.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믿음. 곧 죽는 한이 있더라도요, 내 사업이 내일 당장 망한다 할지라도요,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팔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죠. 믿음. 한 번은 다윗이요, 저 가드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가드라는 곳에 내려가 정치적인 망명을 했는데 다윗이 선택한 거예요, 물론. 근데 그 다윗의 선택으로 인해서 다윗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블레셋 왕의 그 신하들이 다윗을 믿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이방인이거든요. 그 이방인이 군대 장관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신하들이 원치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었던 시가 시편 56편의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한 기도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단순히 그냥 믿은 거예요. 천천만만의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덤벼들 때에도 다윗에게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다윗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뭐 했기 때문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사람을, 원수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의심을 하지 않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밤이 깊었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찾아왔어요. 배를 타고 이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순식간에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 어부들이에요. 베테랑들이에요. 노를 저어서 배의 균형을 잡으려고 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막 맴돌고만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와라.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빠질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가요. 잘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몇 걸음 가다가 갑자기 이 베드로가 어디를 바라봅니까? 그 거센 바람과 풍랑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에게 뭐가 와요? 공포와 두려움이 그냥 휩싸이면서 베드로가 바닷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의식하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셨죠. 베드로를 끌어올리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아이들은 부모를 의심하지 않죠. 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나이가 많다고 아랫사람에게 반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리다고 해서 윗사람 무시하지도 않고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교회에서는요, 야, 너, 야자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만큼은 아무아무개 집사님, 나이가 어리면 아무아무개 집사, 아무아무개 권사, 이렇게 어른들은 님자를 꼭 붙여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돼요. 항상 겸손한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요. 또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들의 그 마음, 그 생각이 순수하고 단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순종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너무 머리 굴리고 복잡하게 살면 삶이 피곤해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을 향한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격이 나날이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같이 읽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으로 또 우리를 또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요, 우리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욱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처럼 더욱 순수한 마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그 하나님의 그 권능, 그 능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는 그곳,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그 기쁨을 맛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터와도 같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와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 발하여 주셔서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통증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적성에 맞는 좋은 직장 얻게 하여 주시고 일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위험한 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택모 장로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병상에 찾아가 주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그 누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빨리 기력이 회복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먼 거리에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과 그 정성,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여행 중에 계신 성도님들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지역에서 좋은 소문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서 있을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부흥하고 한국학교 교육부서가 부흥하고 있다는 소문을 하나님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되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육부서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다음 세대와 또 기성세대 5060 세대와 또 70 이상이 되신 시니어 세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어우러지면서 정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우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처에서 사방팔방에서 새가족들 오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